위에 좀 봐주실래요? 사실 제가 한 200여 회 집회를 다녔는데 오늘이 가장 무거워요. 저 너무너무 힘들고요. 왜냐하면 사실 최 목사님이 전화가 왔을 때 사실 개인적이라고 하면 전혀 안 왔을 겁니다. 저는 우리 동부지방에서 사실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가입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회장이라고 한 직책을 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진짜 힘든 발걸음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그래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것을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우회 안 가냐면 우회가 무서워요. 이거 좀 따라주실래요? 저는 저 우회가 무서워서 사실 어디에 가도 늘 이 밑에서 해요. 그 습관화가 됐어요. 그 주일날 딱 한 번 서는데 그것도 떨면서 사실 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참 감사하고 인사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동부지방에 들어와서 우리 최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동부지방회를 섬기고 그리고 무심양면으로 도우시고 했던 것을 제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듣고 알게 됐고 그리고 피부로 느껴져서 어쨌든 이 시간에 저는 동부지방회 회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심심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박수는 저 인사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래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박수로 받으셔도 되겠지요. 아니면 이번에 야 그래 동부지방에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에 박수로 받으셔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은혜 찬양했는데 우리 은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왜 내 말대로 안 되네 이게.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200여 회 집회를 가면 매일마다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아까 화면 지나갔지만 눈 감으신 분은 못 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52절까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읽어도 다 각자가 다르게 읽어요. 신앙에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신앙의 초보는 그 말씀을 뭘로 읽었냐면 눈으로 읽어요. 눈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중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읽어요. 뭘로 읽는다고요? 마음으로 읽어요. 마음으로. 그러면 신앙의 고수는요 온 몸으로 읽어요. 삶으로 그 말씀을 읽어내요. 여러분 어떤 부류세요? 나는 아직도 밑바닥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초보세요? 아니면 중수세요? 아니면 고수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뭐가 됐냐면 우리는 신앙의 높이를 향해서, 고수를 향해서 올라가야 될 존재예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 내 본이야, 내 샘플이야, 내 모델이야 라고 해서 살아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내가 본받고 내가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가? 여기 지금 물이 부었어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여기 물을 땄어요. 여기 물 한 병 마시라고 저한테 물을 줬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자,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아는, 조금 내가 버린 물보다 이 물이 더 새 걸까요?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비워야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늘 비우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매스컴이나 책에서 읽었던 거 다 버리셔야 돼. 그래야 내가 은혜가 돼. 아니요, 우리 최 목사님만 말씀한 것만 기억하셔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내용만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시되, 혹시 여러분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내가 봤다고 하면 그걸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혹시 여러분 주일날에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우리 엘찬양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면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올 때요, 내 양심을,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비우고 오세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러분 물을 더 채우려고 그러면 안 채워져요. 흘러내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비워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요, 집에서 못 비울 것 같으면 저 우리 주차장 올라오기 전에 비우세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문 들어오기 전에 다 버리고 오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것을 비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세상에서 헤매고 다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활활 날아야 되는데, 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쪼달리고 늘 힘들고 늘 괴롭고 늘 이마에 우리 주름지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와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게 잘 되는 게. 우리 본문 내용은 네 가지 특징을 좀 쥐어볼게요. 네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기록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것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기록에, 성경 외에 다른 기록에 있느냐?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는 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6월절입니다. 뒤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에피소드입니다. 6월절에 우리 말하면 명절에 추석이나 또는 설에 명절, 정확하게 6월절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비슷한 말로 바뀌면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6월절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온 날이기 때문에 우리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그러나 그 뜻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유월절 후에 일어난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왜 웃지 못할 이야기냐?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자, 세 번째 이겁니다. 바미즈바라고 하는 말인데, 바미즈바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아들. 그 율법의 아들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면, 여기 그런 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예전에 한 20살 정도, 20살 정도 되면 여기 상투하고 꽃들이 맞나요? 여자 이렇게 머리 올리는 걸? 예? 쪽돌이. 예, 꽃돌이가 쪽돌이. 예,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쪽돌이를 하고 성인식을 하지요. 성인식 안 하신 분 성인이 아니세요. 성인식만 하신 분이 성인이고, 성인식 안 하셨다는 분은 가서 성인식하고 다시 오셔요. 그 성인식을 우리 말은 바미즈바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살에 합니다. 13살에 성인식을 하러 갔다가 되어진 일, 이해하셔요? 그게 바미즈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이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내가 소중한 것,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뭐가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괜히 아이고 섭섭하네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잃어버렸을까?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한 예를 들어보면 내 아빠,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야, 오늘 밥 먹었냐? 오늘 뭐 있냐? 전화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전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화해 보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 전화번호 모르는데? 이러신 분 계세요. 아니, 그래도요, 양주에서 엘천양교회인데 예수님 전화번호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래,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루에 한두 번 전화하는데 예수님에게 전화 안 한다? 그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내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남편에게 애들한테 야, 오늘 이거 해야 된다, 오늘 은행 가야 돼, 오늘 학교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도 한마디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무관심일 거예요. 아니, 그래 놓고 예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엄청 하늘과 땅만큼 관심 가져달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율배반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두 번째입니다. 이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분, 우리 지금 환경이,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바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가 빨리 가서
지금 빨래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남의 집 수리도 해야 되고. 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빨리 가서 남의 집 일도 해야 되고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경 속에도 역사한다는 것을 이 마리아와 요셉은 모르셨어요. 여러분, 어지러운 환경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너무 어지러운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셔요? 근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없어요. 다 그러면 내가 주관하고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 아까 잠깐 보였습니다. 이기주의. 나만 잘 된다. 나만 밥을 먹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삶이 우리를 예수님의 설 자리를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이 하루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시나요? 오늘 이 하루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좀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삶, 우리 내 이기주의보다 개인주의보다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내가 엘찬양교회가 엘찬양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돼.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아니 우리 엘찬양교회 소문이 돼야 돼. 내가 엘찬양교회 권사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아니면 성도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순서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순서가 뭐예요? 1, 2, 3 앞뒤 뒤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니 보편적인 사람들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돈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셔요. 이게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게 끄떡끄떡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저 목사 틀렸어. 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서는 예수님이 가장 앞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물질의 복은 뒤에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예수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부랴부랴 갔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그건 당연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앞서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앞서가고 그럼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나의 목자예요. 내 목자라고요. 여러분 믿잖아요. 그 말씀 믿죠?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데 내가 죽음의 그 사망의 그 구렁텅이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럼 왜 안 따라가냐고요? 아니 왜 내몰라 하시냐고요? 왜 뒤로 따라오시라고 하시냐고요? 순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자,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을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본론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
그냥 잊으면 그냥 잊어버리지. 그럼 뭐 그냥 살지. 그냥 뭐 잊어버리면 모른 척하고 서로가 그냥 편하니까 그냥 살지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답이셔요. 여러분 이 교회의 답이셔요. 그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잘 따라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저 목사 와서 동부회장 2단 같다 라고 말하시니까 잘 따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따라하시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없는 것이다. 박수 안 치세요? 근데 이런 어려운 말을 내가 읊었는데 여러분 감동이 되세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 답이에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결될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마다 해결될 거 있잖아요. 그 해결이 그 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20년, 30년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 속에 우리가 살고 믿는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천국 가는 것으로. 왜 아까 예수님이 답이셨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그 답이에요. 길이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이잖아요. 우리 방향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 길을 가는 길을 몰라요. 여러분 아셔요? 나는 서울 가는 길을 알아요. 권사님이세요? 서울 가는 길 아시죠?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가는 길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답이기 때문에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찾으셔야 돼요. 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분이 내 말을 100% 내 뭐를 믿고, 내 큰 소리를 믿고 그냥 내 땅땅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내 말을 따라서 해주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존경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성경에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모델, 제가 닮고 싶은 그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있잖아요. 큰 소리 쳤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헛방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 돼.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뭐를 알아도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적합성이 없으면 노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으로 안 돼? 왜 사람으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안 되냐 이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우리 한자말 써서 한자를 쓰면 저기 첫 자가 호사유피라고 이거예요.
저 한자 잘하죠. 예,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써요. 첫 번째 호자가 범호자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요. 근데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 그는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왜? 유일하신, 아니 처음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베네시트라고 써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네시트라고 써요. 베네시트가 뭐냐면 태초에라고 한 처음 시간에라고 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시간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 생년월일이 있어요. 그 생년월일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날이에요. 그럼 그 전에 내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가 찾는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좀 유념해 볼 필요 있어요. 잠언의 말씀은 이거예요. 개미에 가서 배워라. 그렇죠? 게으른 자요, 개미에 가서 배워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 게으른 자요라고 해서 게으른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 가서 배워라라고 하는 말은, 게으른 자요라고 하는 다른 말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몇 명인지 저가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다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다 모르시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개미에게 배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할 인생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모레도 배우고 1년 후도 배우고 2년 후에도 배우고, 배워야 할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어디에 어떤 마음이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세 가지로, 눈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갔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학적인 단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내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신이셨는데 인간의,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잖아.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인간화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리아의 몸으로 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흘리셨어요? 피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피가 아니면 오늘 우리 여기 있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려고 좀 부단히 노력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결론은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네, 우리를 보고 정말 감격할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 아름다움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양이 아름다워서 아니 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내 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름다워. 저 한 사람 본문 말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 기억할까요? 한 사람 소개할게요. 아합 왕의 왕비가 있어요.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야, 역시 똑똑합니다. 역시 믿을만 합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 죽을 때 뭐를 남겼는지 아세요? 이세벨이 죽었어요. 이세벨이 죽을 때 뭐를 남으셨는지 아십니까? 머리와 손가락과 발로만 남았어요. 뭐요? 하나님은 머리와 손과 발로 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그 보석 있잖아, 보석. 아니 그 금은 보석. 아니 왕비면 그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남지 않고 여러분 이세벨의 머리와 손과 발이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린 그전에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45절 돌아갔더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많이 쓰는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원위치라고 해요. 원위치라고 하는 말 아셔요? 네, 막 그러다가 우리 저 윤종이는 알 거예요. 네, 우리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막 원위치 하면 막 다시 서잖아요.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지 못했더니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원위치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자, 여러분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셔야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특징이 뭐예요? 난쟁이, 세리장, 또요? 뭐예요? 예? 예. 돌무화과나무, 옛날 개역 한글에 뽕나무에 뭐 했다고요? 올라갔다. 여러분, 삭개오는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그렇죠? 뽕나무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봤어요? 안 봤어요? 만났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좀 뽕나무로, 아니 돌무화과 나무로 하나 좀 심어주고 그런 말 하셔요 라고 하실 분도 있어요. 제가 심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예배를 타고 올라가셔요. 찬송을 통해서 올라가셔요.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세요. 말씀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이 돌무화과 나무를 내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승강기만 타지 마시고요, 엘리베이터만 타지 말고 예배에 올라가셔요. 누구보다도 뜨겁게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마음으로 찬양에 올라가세요. 왜 바라만 보고 야 저 사람 찬양 잘하네, 야 저 뭐 박수 치면서 은혜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기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럼 왜 예수님 못 만나냐고요? 만날 수 있어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저는 다짜고짜 얘기했어요. 왜 이 강도를 만났느냐 아시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예배에서 내려서, 찬송에서 내려서, 기도에서 내려서, 교회에서 내려서, 말씀에서 내려서,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내려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성경이 답이세요.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 많은 수많은 영적인 이 돌무화과 나무 주셨잖아요.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내가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예배에 올라가면, 기도에 올라가면, 말씀에 올라가면, 찬양에 올라가면, 주일에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내가 힘들어서 안 올라가니까 늘 내려가는 신앙이다 보니까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하는, 보여줬어요. 비상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와도 이런 날아갑니다. 오히려 그 바람, 그 태풍을 이용해서 자기는 날아갑니다. 그게 독수리의 모습이잖아요. 고난이 있으세요? 힘드세요?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날아가면 됩니다. 비상하면 되는 거예요. 왜 멈칫하세요? 그게 신앙의 고수와 초보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부모님이여, 내가 내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려 그곳에 오셨다가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그곳에서 와서 찾으시면 되는데 왜 다른 세상 만사, 내 친척에게, 내 아는 사람에게, 아니 혹시 우리 예수 왔어? 우리 아이 봤냐고? 이렇게 사람들 중에 찾으셨어요. 그리고 3일을 허비하셨어요. 그 3일이 3주가 될 수 있고 3개월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래, 예수는 교회에 있어. 달려갔으면 금방 찾으실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에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과 교회, 조금 우리가 다 뜻은, 좀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센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어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성전, 교회 다르지요. 성전, 시나고게, 교회, 에클레시아, 단어 다르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의미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중심의 센터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누가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굴러보셔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를 올라가 보세요. 말씀에 올라가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 내 누구야?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 그 아픔이 있지.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죠. 그런 위로 말이에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노사연의 만남이 아니라 노사연의 만남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노사연의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나와 이 피로 맺은 혈맹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버치야, 버치야,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하기 나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내가 알고 믿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으로, 내 버츠로, 내 친구로, 내 모든 것을 감싸고 이해해 주실 분으로, 그런 분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엘천양교회 사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보이세요? 내가 저거 찍는다고요? 네, 저거 찍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최 목사님 모르고 와서 모르고 찍고 갔어요, 그냥. 여러분, 엘천양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 이곳에 이 언덕 위에 하얀 집은 아니시지만 이 교회 세우셨잖아요. 주셨잖아요. 저도 뭐 다른 모르지만 많은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픔도 있을 거고요. 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업그레이드요. 핸드폰만 좀 바꾸지 말고요. 여러분, 컴퓨터만 좀 바꾸지 말고, 여러분, 이런 기회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뭐요? 내 믿음의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냥 오시는 목사님이요, 말씀 그래 우리 복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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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하다가 끝나면 무슨 말했더라. 좀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이런 우리 목사님을 통해 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도 그래 아멘, 내가 되새겨야지. 그래, 지난번에는 내가 눈으로 그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가슴으로 읽고 다음에는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읽어내야지. 이러한 우리 믿음의 업그레이드요, 이게 우리의 날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을 있잖아요, 막 가까이 해도요, 하나님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실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애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제 딱 하나만 남았어요. 내 인생작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요, 극장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극장 가보셨어요? 극장 어디 가보셨어요? 극장. 아니, CGV 말고요, 왜 CGV를 얘기해요? 예. 저 극장은 연극하는 곳입니다. 연극하는 극장. 우리는 제가 서론을 얘기할게요. 얘기 안 하려 하다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연극장 아시죠? 연극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의 무대를 삼아서 때로는 1인극을 하다가 때로는 가족들이 같이 이제 공연하고, 또 때로는 교회 오면 우리 엘천양교회 같이 더불어 공동체로 연극하고, 우리 삶은 연극이세요. 그 삶을 내가 느낀 바가 있어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젖 먹던 힘까지 우리가 내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갔습니다. 불이 꺼지고 연극이 시작되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대단원의 막이 내렸을 때 주인공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불이 켜지고 박수를 치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돌아가 버려 텅 빈 객석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고 막이 내리면 누가 나의 인생을 위해 박수를 쳐줄 것인가?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1인극, 때로는 2인극,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잘 살았다, 박수를 쳐주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갔을 때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나 너 모른다니까? 라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있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예전도 그랬지만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아멘이 그래 이제 약속입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도 정말 귀중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을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사회자분이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내 잘못으로, 내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허물과 내 죄를 아버지 드러내고 아버지 한 시간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허물을, 내 마음을 좀 용서하여 주시고 내 헛된 삶, 내 바른 삶보다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아버지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